2편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시편 2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피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여호와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감사함은 주님, 저희가 영적 시련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큰 승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성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 세상에 나타내며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섬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삶의 순간순간이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젊은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동락의 강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의 응답하사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을 향하여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 아버지, 동생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 유인 집사님도 우리 설사람께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주님 영화를 깨며 살아가는 귀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수문 형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마음이 든든합니다. 인사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 설명해 줄 거세요. 여권 좀 털어야 되나? 여권을 한번 털어놔고 추운 쪽으로 놔줘. 이 오늘 본문은 시편 2편과 또 시편 1편은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딸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런 문제를 1편, 2편에서 다루고 있는데 1편을 보니까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2편에 보니까 그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야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시를 쓰고 있고 또 2편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런 형식으로 시를 쓰고 있는데 같은 문제죠. 그래서 시편 1편과 이 시편 2편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같은 관점으로 답을 내려놓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시 말하자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사람 살면서 잘 되고 막 복되고 이러면 막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또 화무는 시로이요 달도 차면은 기나 이런 노래 옛날에 불러봤어요? 안 불러요. 안 불러? 젊은 사람도 안 불러봤어요? 이런 술 먹은 사람들이 노래. 이런 거룩한 노래를 모르다. 화무는 시로이요 달도 차면 화무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꽃과 춤은 며칠이다? 10일밖에 못 간다. 며칠 가요? 화무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복이 대단해 보여도 화무는 10일입니다. 결코 길게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기독교가들이 왜 잘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은 천대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천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할아버지가 이 땅에 오셨다가 잘 살고 떠나고 아버지가 좀 제대로 살다가 떠나고 또 내가 좀 살고 내가 못 살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삼촌이 잘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나라 전체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게 안 돼요. 이 집에도 조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주받아버리고 저 집에도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저주받아버리고 자꾸 내리막길이에요.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은요, 여기 한번 보세요. 기독교 국가는 이래요. 올라가다가 좀 내려가. 또 올라가다가 좀 내려가. 올라가다가 좀 내려가. 지금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요. 또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 또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 여기는 자꾸 적어지고, 여기는 계속 올라가. 하나님의 없는 나라를 떴는지 알아요? 높게 시작해가지고, 그림이 어떻게 돼요?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이래 되나? 올라가다 더 내려가. 뭐 하여튼, 이게 불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계속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저런 유럽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예요. 동남아나 저 아프리카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 만성이고 하니까 계속 조금씩 내리막길 가다 보니까 하염없이 내려가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을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람이 보기에 복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 사람이 볼 때 하는 게 아니라. 첫째로 복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냐. 뭐가 없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 그 4절 나옵니다. 4절. 10편 2편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누굴 보관 소리냐. 1절에서 3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가난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런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시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좀 그래도 행세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행세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남들 위해 군림하고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자. 그 3절을 보세요. 2절 한번 봐봐요. 2절. 2절 다시 한번 봐봐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가난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모하며 대적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유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묶이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그냥 자유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묶여야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 관원들과 군왕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묶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버리자고요?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결박을 벗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결박당한 채로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요. 할렐루야. 아니 마귀한테 결박당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결박당하는 거하고 뭐가 좋아요? 하나님한테 결박당하고 하나님 앞에 매여 있어야지. 이걸 갖다 풀어버리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가능하면 하나님이 맨 것을 풀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려고 이 애를 쓰는 게 인간 세상인데, 그런 걸 보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비웃으신다. 딸이 비웃으신다. 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비웃고 계십니다. 비웃고 계십니다. 네? 왜 비웃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딸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걸 자랑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이 사람 쳐다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자랑입니다. 아니, 하나님 안다고 자랑을 해야지. 하나님 모르는 걸 자랑하려고, 하나님과 멀리 가는 걸 자랑하려고, 하나님과 끊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나? 그게 자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난 살아간다. 이런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다시 보세요. 4절.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고. 자, 이 왕과 군왕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한다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됐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모르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그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비웃고 계십니다. 비웃고. 골 좋다. 그래, 어디까지 가나 한번 두고 보자. 시작.
그래 어디까지 가나 두고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정말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안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뭐 어쩌고 이래사치만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같지 않으니까 하늘에 같지 않다, 같지 않잖아요. 좀 한 주먹도 안 되는 거 그래 안 그래요? 딱 막 그냥 한 반쯤만 하면 끝날 건데 이 같지 않은 인간들 그걸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자랑처럼 생각해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진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가 그런 지휘관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젊은 그 청년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막 폭탄이 막 빗발처럼 쏟아지는데 이 지휘관이 사무에 딱 숨어가지고 막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찾더랍니다. 누구를 찾아요? 이 사람이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말만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러는 사람이 이 참호수 예수니까 막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우리 마누라의 하나님 말씀 막 그냥 막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났어요. 이 병사가 이 지휘관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지휘관님 혹시 무신론자 아니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런 순진한 친구가 왔나. 여보게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네 이러더라고요. 참호 속에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시는 합방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하나님 찾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다급한 순간, 위급한 순간 꼭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저번에 어느 불교 스님이 쓴 책인데 그게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스님들도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징검다리가 미끄러져가지고 물에 빠지려고 그러면 아이고 부처님 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할까요? 희한하죠. 진짜 그게 스님들이 그러는데 그 책에 나와요. 그 이야기가 우리 누가 뭐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스님이 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찾아요. 본능적으로. 이게 본능이죠. 본능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해도 결국은 어떤 상황이 와서는 또 마지막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살아야 돼요. 좋은 날도 하나님, 안 좋은 날도 하나님, 나쁜 날도 하나님, 귀한 날도 하나님, 복된 날도 하나님. 귀한 날 하니까 올라가 우리 장로님한테 톡이 왔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6주년 되는 날이 어제랍니다. 원래 6월 2일이거든요. 6월 2일 주일날 6월 첫 주에 개척했는데 원래 이번 달에 나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셨나요? 아이고 어쨌든 그게 그래도 갖다 붙여주는 근데 기억하기가 좋겠어요. 그러네. 하여튼 뭐 귀한 날이든 먼 날이든 나쁜 날이든 좋은 날이든 언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비우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을 봅시다. 1절 한번 1절을 봐요. 시작.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민족들이 뭘 꾸미는가?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러니까 이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분노하다라는,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분노하다라는 말은 때로 모여서 소동한다 이 말이에요. 때로 모여 소동한다 이 말은 데모한다 이 말이죠. 데모. 여럿이 모여가지고 막 소동하는 이런 걸 데모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헛된 일을 꾸민다. 헛된 일을 계속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막 밀실 야합을 하고 꾸며내고 음모를 꾸미고 막 어떻게 이 세상을 뭐가 막 하나님에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막 음모를 꾸며가면서 살아가는 그게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분노하며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거야. 아주 나쁜 짓만 골라. 우리가 이러면서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이 어땠어요?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온 세계가 막 쫙쫙 뻗어나가니까 야 멋지다 이래가지고 막 모여가지고서 하나님에게 한번 도전을 한 거죠. 우리가 이런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한번 견주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아져야 돼요. 원래 이런 짓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놀아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바벨탑을 쌓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탑 쌓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바벨탑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결국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도전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게 언젠가는 다 그야말로 무너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막 도전에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세상의 공산주의라고 해요.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동구 공산군이 다 무너졌잖아요. 북한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북한 쪽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라를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중국 앞으로 중국도 참 고민입니다. 사실 보면 인구는 많지요. 저걸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어요. 전문의를 보니까 쪼개야 돼요. 맞아. 다 쪼개야지. 저 앞으로 골치 아파요. 저 13명이나 되는 인구를 다 생각하면 막 진짜 머리 찐합니다. 다리 머리 찐한다. 이거는 막 수상이 아니라 링컨 대통령이 죽었다 깨어나도 저 나라를 못 다스려요. 정말이 저 뭐 어떻게 뭐 시진핑이가 어떻게 하고 싶다 할 수도 없고 뭐 대통령이가 막 3번 살아나도 안 돼.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놔야 돼. 미국 같은 나라들은 보세요. 나라를 갖다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놨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냥 미국은 하나다 그냥 이러고 알고 보면 하나가 아니거든요. 미국은 나라가 몇 개인지 아세요? 미국은 나라가 50개예요. 진짜. 연방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도 막 맡겨놓고 하니까 한 나라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게 안 될 게 같고 막 똘똘 묶어가지고 막 13억을 한꺼번에 쥐고 있으니까 이걸 누가 머리 찌나지 이게 누가 감당이 돼요. 그래가지고 헛된 짓이나 하고 말이야. 교회나 불사지르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십자가만 꺼지고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추방당하고 지금 선교사들이요. 중국을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선교사를 못 들어오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나라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하물며 하나님의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비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해봐요. 사람이 나를 비웃어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비웃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사모님이 목사님을 비웃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방에서 우리가 비웃는 것 같은데 안 합니까? 안 해요.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비웃으면요 기분 안 좋아요. 하물며 누가 비웃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비웃어버리면
그건 인생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신자들의 삶을 사는 것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요? 복 있는 사람. 따라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10절 봅시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저 문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그랬죠.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그 다음 11절 12절 봅시다. 11절 12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다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또 이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그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은 첫째로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 그 12절을 다시 보세요. 12절.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하다. 이 경외라는 말은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울 외자죠. 이게 두렵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11절을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공경하고 경배하는 자.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뭐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에게 쫓겨나고 나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그걸 누가 가만 놔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걸 주워가요. 사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그걸 누가 주워가요? 마귀가 주워가요.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점점 멀어지면 누가 주워가요? 다른 사람들이 주워가 데리고 가요. 경찰이 데리고 가든지 누가 데리고 가든지. 그래서 막 이별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느 곳으로 가느냐면 흑암의 세월, 마귀의 품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두운 곳으로 가요. 어두운 곳으로. 밝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막 그냥 거기는 마귀가 역사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사람이 흙으니. 네.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디에 있고 깊은 게.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게 있다 이 말은 이미 이때에 마귀가 존재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존재했다? 마귀가 하늘에서 이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혼돈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흑암이 있는 거예요. 흑암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환하게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이 환하게 밝아져요. 따라해 환하게 밝아진다. 그냥 밝아지는 거예요.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환하.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밝은 세상이 어두워지면서 혼동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게 있던 것이 다시 사람들을 확 엄청나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요 이 흑암의 세월 속으로 들어가면서 악이 점점 커집니다. 뭐가 커져요? 악하게 돼요. 악하게. 이런 거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8절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덕이를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뒤에 29절부터 보면 오만 개 다 나오죠.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하는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등등.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50편 22절 봅시다. 시편 50편 22절. 시편 50편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니 건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겠다? 찢어버린다. 어이구 무서워라. 시작. 어이구 무서워라.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찢어버린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찢어버리니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어버립니다. 비웃으시고 찢어버리고 얼마나 겁나요.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5절. 누가복음 12장 5절. 누가복음 12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 주인 위에 너한 그 지옥에 던져 있는 권세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죽은 위에 어디로 던져놔버려? 지옥으로 던져놨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비웃고 하나님의 비웃음을 받으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어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리고 지옥으로 집어 던져버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복 없는 사람이죠. 복 없는 사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강하게 복이 와요. 첫째는 영적인 복이 오고 그 다음에 육적인 복이 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원히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때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아프리카 난민한 사람이 통나무를 타고 250km를 헤엄쳐 왔어요. 유럽에 가려고. 몇 킬로? 250km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 대전 조금 지나 추풍령까지입니다.
그까지 통나무 하나 딱 둘러매고 헤엄쳐가지고 간 거예요. 유럽에 가려고.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습니까? 목숨을 걸고, 정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아이고 참 얼마나 못 살았으면 참 유럽을 저렇게 그리워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저놈이 들어가지고 유럽 다 베린다. 이 두 마음이 정말이에요. 내가 어느 쪽이라고 난 말을 못하겠어. 전문이 어느 쪽이에요? 모르겠어. 아니 앞도 봐도 뒤도 맞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유럽 들어가면 안 돼요. 유럽 들어가면 유럽이 막 그냥 기독교 국가인데 막 이슬람 돼버리지요. 막 엉망, 유럽이 지금 막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이놈들 때문에. 그런데 또 안 받아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또 안 돼. 이거 세상에 그 250개를 통나무 타고 왔는데 그놈을 갖다가 너는 아프리카에 돌아가. 그 인간으로서 또 할 짓이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진짜 딜레마입니다. 그냥 아프리카도 막 그냥 유럽처럼 지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왜 못 사느냐?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안 계시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딱 구분하잖아요. 하나님 있는 나라고 하나님 없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딱 두 개 보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밤에 저번에 이거 지도 안 봤어요? 우리나라 지도 딱 꺼놓고 이거 딱 해놨는데 밑으로는 막 불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요 위는 어때요? 새까만 평양 하나 딱 불 하나 나와 있어요. 평양 하나 딱 불 나와 있고 새까만 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를 떨며 절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떨며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를 왜 떨까? 여호와 앞에서 왜 떨어요? 두려워서 떠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무서워서 떨지만 너무 존경스러워서 너무 거룩. 아니 내가 감히 다가갈 수가 없어서 그게 맞아요. 따라서 내가 감히 다가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막 엄청난 두려움과 이 떠는 것이 우리 사람 앞에 몰려오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떨며 즐거워하라. 시작. 떨며 즐거워하라. 떨고 그 다음에는 즐거워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요,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내 죄악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떤다라는 것은 바로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따라서 떨며 즐거워하라. 공포가 뭐로 변해버린다고? 즐거움. 원래는 이게 정말로 두려움이고 떨고 공포였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때부터는요 떨면서 나아왔지만 거룩한 기쁨, 거룩한 즐거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봐요, 우리 저 강모 집사님도 막 지금 아파가지고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왔는데 그것도 막 앉아서 막 아멘 아멘 그런 거 보니까 막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떨며 이렇게 공포 속에서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가 간증을 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는데 이제 하루가 딱 끝날 무렵이 되면요 뭔가 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린답니다. 뭔 소리냐? 오늘 뭐 회식하러 갑시다. 오늘 뭐 하러 갑시다. 오늘 뭐 어디 갑시다. 이런 소리가 누가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참 기다려지더래요. 딱 하루 일과가 딱 끝날 무렵 정도 되면요
누가 그 소리 안 하는가 싶어가지고 귀를 쫑긋하게 세워가지고 그래 듣고 있었답니다. 그래 가면은 1차는 뭐 하는 거예요? 밥 먹고, 2차는 한 잔 마시고, 3차는 땡기고 4차도 가고 이란데. 그 내용을 예화에 보니까 4차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여보고 4차가 뭔지 몰라요. 4차는 상상에 맡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가 좋았더라고요. 그때는 막 그랬는데 어떤 계기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교회를 막 열심히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요 회사 마칠 때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그렇게 밉더랍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누가 막 회식하러 가자는 소리만 딱 듣기가 싫더래요. 그 사람도 무슨 뭐 지옥에 살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딱 그런 소리 좀 들리더랍니다. 진짜 싫더래 싫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술 한잔 마시는 거 막 교회 집사면서도 막 술 한잔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참 좋아했는데 어이구 세상에 막 교회 다니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혹시나 하루 마치는데 누가 막 회식하러 가서 가면 막 그렇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 일단 예수 믿는 즐거움. 무슨 즐거움이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비록 떨면서 주님 앞에 왔지만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떨며 즐거워하기.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 뭐하는 자? 주님께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자, 우리가 12절 봅시다. 12절 본문. 시편 2편 12절.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입맞추라. 따라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원래 이 시편 2편은 시 이름이 있는데 제왕시라고. 제왕시. 무슨 시? 제왕시. 요 시편 2편을 원래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시편 2편을 다윗이 썼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쓴 거니까 왕이 쓴 거죠. 또 다윗이 썼는데 누구에 관한 기록이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에요. 누구에 관한 기록? 예수님에 관해서. 그 부분 나와 있죠. 6절 봅시다. 6절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거든. 내 거룩한 산 어디에? 시온에 세웠다. 이거는 다윗을 말하거든요. 다윗가. 그런데 그 다윗 왕을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또 그 다음에 7절 봅시다.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꼭 누구 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봐.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니. 누구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시작.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다윗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예표해서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12절 봅시다. 12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 이 그의 아들도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라.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성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돼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바로 구약 시대의 오실 메시아와 신약 시대의 오실 메시아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게 시편 2편입니다. 그래 이 제왕시라는 것은 그 왕은 첫째는 다윗을 말하지만 결국은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우리가 이 번역을 입맞추다라는 요 말을 원어로 제대로 번역을 해보면 발에 입맞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에 입맞추다. 발에 입맞추다. 어디에 입맞추다? 발에.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러니까 이 입술끼리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게 아니고 발에 입 맞추다 이 말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이죠. 따라해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입 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귀한 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여튼 이 말씀에 보니까 주께 순종하는 자, 따라해 주께 순종하는 자, 주께 순종하는 자, 복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유럽 뉴욕에 어느 레스토랑에 아주 그 성질이 못된 주방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늘 하는 말이 순종. 예를 들어서 손님이 뭘 시키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순종하라. 막 혈기 부리지 말고 그 손님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그 하루는 연세가 좀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식사하러 음식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감자를 좀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감자를 썰어서 감자를 튀겨달라고 그러는데, 이 주방장이 처음에 한번 썰어 갖다 주니까 이걸 얇게 좀 해달래.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이빨이 됐어네. 화가 막 이빨이 나네.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려고 확 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저쪽에서 순종.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 주방에 들어가서 다시 감자를 얇게 썰었습니다. 가져가니까 또 뭐라 그래요? 더 얇게. 그러니까 막 주방장이 아무래도 젊은 혈기에 막 이거 까면 때 치가 아프지 내가 아니면 까짓 이런 데또 저쪽에 아저씨가 보니까 순종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만 화가 나지만 아주 얇게 종이짝처럼 얇게 감자를 썰어가지고 튀겨서 딱 가져갔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맛있게 그걸 드시더랍니다. 근데요,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자기들도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시킨 거예요. 이게요, 나중에 뉴욕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이름이 포테이토 칩이랍니다. 포테이토 칩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포테이토 칩. 순종으로 만들어져. 얇게.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 순종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지만 때로는 세상 속에도 순종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런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무한한 자, 견해함으로 섬기는 자. 두 번째는 떨며 절거하는 자. 세 번째는 주께 순종하는 자. 이런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합니다.